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하시니,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9월 한 달도 물론 6일을 지내 보냈지만은 나머지 9월 한 달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 속에 무탈하시고 또 각중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도 주님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받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 차원에서 예수 나의 왕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모습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리와 주리오 예수 우리 주시여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 찬양을 받아주소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에 주시라 주님은 우리에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복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으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느끼는 바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삶 속에 그냥 변화가 돼요. 실제적인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한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 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봐도 직업이 자기 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래도 좀 몇 마리라도 그래도 좀 한두 마리도 잡혔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낙심하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전문가예요? 누가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겠어요?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냥 몇 마리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배까지 고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다 변화시키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절망의 초상집, 슬픔의 초상집, 울고불고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초상집. 그러니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지만은 더디 오셔서 결국은 죽고 결국에는 장례 치렀고 이제는 그 시신도 서서히 발효가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초상집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기쁨의 축제의 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뭐 하죠? 살아나시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반신반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는 너는 된다는 쪽으로 믿어라 그 말이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오늘 본문에 불행한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가 없고, 아무리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만큼 쓸모없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불행한다도 이 사람같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가끔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의 덕으로, 집안의 덕분으로 그래도 거지 생활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환경 같으면은 장애자 1등급 받아가지고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움을 못 받는 사람. 뭐예요? 앉아서 8절에 보십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이 사람을 일으켜 이는 앉아서 뭐하는 자라고 그랬죠? 뭐하는 사람이?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루하루 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40여 세 되니까요. 한 40여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게는 답답함이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힘들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누구 만나면, 누가 역사하시면, 그러기 까닭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만나면 해결돼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예수님 역사하면 그거 일도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다는 거죠. 되어진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갈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무슨 수로든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통이 현실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추위와 배고픔과 또 순간순간 당하는 또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많은 멸시를 당하는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되더라.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불행이 변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의 입술을 평생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맹인돼서 구걸하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에 대해서 도와주기는커녕 자기에 대해서 구제를 해서 뭔가 돈이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을 가지고 왈가왈부 서로 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길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시작.
네,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좀 힘들어 삶을 근신히 살았는데 예? 뭐 남이 불행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논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없어. 왜 나를 보고 왜 나를 중심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까? 대꾸조차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소리를 한 번 들었겠어요?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렇게 거의 한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구결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이 한두 번 들었겠냐고. 수없이 많이 무시하는 겁니다. 들어도 대꾸 않는 겁니다. 흉을 보든 칭찬을 하거든 그저 이 사람의 관심은요 자기 손에 떨어지는 구제하는 돈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가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성경은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설명하면서 부모의 죄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미친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그걸 근거해서 이 사람이 맹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삶이 있었어요? 아니 뭔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첫 번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살고 난 다음에 맹인이 됐더라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후천적으로 맹인이 됐구나. 성경적으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문란하게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징벌적인 질병으로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자, 부모 이 사람이나 자 뭐라 했죠? 그 부모의 죄로 뭐라 했죠?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소경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삶을 살아오면서 40여 년 살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완전히 나쁘신 하나님 아닌가요?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팔자가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커스는 뭐냐면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뭐 하면 해결된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뭐라 했죠? 하시니. 그냥 자기 멋대로 간 게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쓴 거예요. 하셨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올 때 태어날 때부터 맹으로 거의 40년 동안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 성경에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죠. 나만 장군을 볼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과거에는 큰일 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에 굉장히 성공을 거둔 성공한 장군이에요. 큰일 했다고 그랬어요. 큰 장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병이 걸렸어요. 자,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어디 가서 씻으라? 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와서 안수하고 정중에게 와서 인사를 나누고 정중의 예를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밑에 일하는 비서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세요.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킹하는 그러한 태도로 한번 씻어보고 변화가 되면 계속 씻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씻으래요? 7번을 반복적으로 씻어라.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요단강에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금강이라는 강을 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강이 굉장히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부여군 쪽에서 살다가 학교 중학교를 이제 논산군 강경 쪽으로 다니는데 항상 배를 타고 이제 통학을 하게 돼요. 아침에 등교할 때 배 타고 가고 이제 끝나고 하교할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막 노로 젓기도 하고 조금 지나니까 통통배라고 통통통통통 하면서 가는 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놓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하게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그 금강이라는 그 강폭이 굉장히 바다같이 넓어요. 그때는 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워낙 그 들판 전체가 물을 꽉 채워가지고 물바다 글자도 물 난리.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가다 보니까 동강이라는 강이 있더라고요. 동강. 그래서 금강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어렸을 때 보기 때문에 강이 굉장히 크다는 인식을 갖고 강은 큰 거야. 강은 정말 넓고 크고 깊이가 있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동강이라는 데를 봤더니 이건 강도 아니고 개울이더라고. 개울. 이것도 무슨 강이야? 그냥 개울이라고 하는 게 맞아. 왜? 제 이미지는 강은 크다. 강은 넓다. 또 물이 많다. 그런 인식이었는데 동강에 물도 없고 물론 계곡은 좀 깊어 보이기는 한데 폭이 좁아요. 근데 동강 줄기를 보니까 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골의 깊은 개울과 같이 물 좀 많이 내리는 개울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의 생각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이 요단강은 강 같지가 않아요. 실제 이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이지만 요단강 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물이 좀 많이 내릴 때는 좀 넓어지기도 하겠지요. 근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강도 강 같은 데 가서 씻어야지. 강도 강 같지 않은 강에서 씻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 아니 와서 안수를 하고 와서 축복을 하고 와서 예를 갖추고 그러면 조금 내가 이 예를 할 수 있겠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 굉장히 화도 나고. 그런데 옆에 있는 따라온 아이가 있어요. 비서같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쓰시는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흔히 그럴 때 하는 말이 믿져야 뭐예요? 믿지는 건가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 씹는 건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는데 땀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제 뭐 말을 타고 왔든지 아니면 수레를 더해서 거기에 태워져가 왔든지 간에 아니면 먼지라도 뒤집어 썼으니까 한번 씻고 가자고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죠.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하는 골자는 그겁니다. 말이 안 돼도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포커스하면서 하시니,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왜 번거롭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가서 씻으라고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시냐고 말해요. 그냥 너 나아라. 다른 사람같이 너 나을지어다. 너 오늘부터 이제 눈 뜰 거다. 그러면 그냥 눈 뜰 수도 있는데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어떤 트집거리가 되잖아요. 꼬투리가 되잖아요. 왜 안식일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일로 보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게 지금 트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야 가서 뭐라 했죠?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면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뭐라 했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누구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에 야 실로암 못에 가면 씻으면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기에 그대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어야 돼.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했어도 그냥 따르면 돼요. 그렇죠?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이 환자가 예루살렘의 그 거리에 있는 이 환자가 실로암에 내려가려면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높은 데가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까요? 낮은 곳에 못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당시의 실로암 못은요, 계단이 이렇게 비탈로 내려져 가지고 33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실로암 못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들 걸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부축을 해야 되는데도 정말 이 낮은 곳 33계단을 통해서 그냥 멀쩡한 사람 같으면 쉽지만은 맹인인 이 사람이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누군가 거들어 주는 사람고 스스로 내려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했으니. 주님이 그냥 말씀했겠어? 반드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니 그대로 하자. 순종이 귀한 겁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춰도 순종하면, 내 경험에 비춰도 전혀 이치적으로 도리적으로 안 맞아도 뭐 하면?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능이나 해요? 수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게 그 가능이나도 해요. 가져와라. 내가 떼줄 테니까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늘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똑같은 2장에 보면은요, 잔치집이 있습니다. 한창 잔치가 벌려지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뭐가 떨어지죠? 가장 잔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술이라는 개념보다도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음료 겸 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게 떨어졌으니까 잔치에는 핵심이 떨어진 거예요. 손님에게 이해가 아닙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잔치집에 참여시켜놓고 그게 떨어졌으니 이게 굉장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실수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거기에 함께 초청을 받았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저분은 내가 낳았지만은 누구로 잉태된 것을 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나는 알아. 따라서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 하겠어요? 그대로 하면 돼. 그렇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을,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성경 말씀이라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문난 교회라고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그들이 그런 소문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견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지역의 모든 교회에 뭐가 됐죠? 소문난 모범진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의 삶으로, 이 시간의 환경으로 바꿔버린다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로, 목사님의 생각으로, 목사님의 지식으로 받지 않냐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의 복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그대로 하라 하시니 그대로 했다. 그럼 뭐 여기 8절에 있잖아요. 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씻고, 내려가든 올라가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씻고 뭐라 했어요?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멀쩡한 사람으로 밝은, 왜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조금 시력이 나을 정도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완전히 정상적이고 완전한 회복으로 뭐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자, 9절에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아니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요? 야, 맹인이 구걸하는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질 뭐라 했죠? 턱이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묻되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옥신각신하니까 자기가 거기 한 수 거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자, 9절을 다시 봐요. 그와 비슷하더라 하거늘 자기 말은 뭐라 했어요? 더
더 이상 말로 왈가왈부하지 마. 내가 맞냐 틀리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 사람 주인공이야. 맞지요? 그러니까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 야 오전까지만 해도 구걸하고 오전까지도 맹인으로 있었잖아. 너 평생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자 10절 시작. 그들의 못돼. 자 그들의 못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느냐.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뭐라 했어요? 나더러 뭐라 했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뒤에가 뭐예요? 그렇게 하라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하시기에 뭐라 했어요? 가서 씻었더니 그렇게 말씀 나는 말이 안 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뭐 했더니 좀 넘어지고 좀 불편하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힘들고 힘들지만은 가서 그대로 했더니 뭐라 했대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맹인이 변하여 멀쩡한 정상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가서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는 싶은데 막상 순종 안 하더니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환경 저런 거 고려하더니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볼 것 없어요. 주님이 말씀했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앞서 말씀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하라고 그랬죠? 토를 달지 마. 왜 그러냐고 묻지도 마라. 그분을 내가 알아. 누군지를 알아. 그분이 말씀했다면 그건 틀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이 원래 하인들은요 원래부터 그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뭐 주인이 하라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책임도 우리에게는 없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야. 책임은 주인이 알아서 할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 항아리가 6개가 지금 빈통으로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가 왜 있는지 아면요 손님들이 올 때 주로 샌들을 신고 거리에서 일하다 오고 그러니까 오면서 잔치에 참여하려면 뭘 씻어야 될까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꽤 많이 온 거예요. 돌 항아리 6통 돌아가는 6개가 쭉 있는데 많은 물이 담을 수 있는 이 항아리가 있는데 다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물을 구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런데 한 통만 시범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라면 안 될까요? 자 그렇게 어떤 제한을 어떠한 이유로 뭔가 핑계거리를 가져다가 주님 좀 하나만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라면 좀 쉽겠는데요. 근데 뭐라 했어요? 채우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그랬어요. 야 얼마까지 채우라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알아서 뭐라 했죠? 가득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 채우면서 어떤 생각 과연 해결될까?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다 했어요. 그리고 물이 보니까 항아리가 여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수 더 떠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했어요? 이제는 떠서 뭐라 했죠? 갖다 주라. 그것도 먼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감독하는 연회장이가 갖다가 주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똑똑한 하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머리 잘 돌아가는 하인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 말이 안 돼요. 이 물은 뭐 할 때 쓰는 물이요?
발과 손 씻을 때인데 그 물을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갖다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다음에 또 손님이 오면 또 씻고 해야 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지 왜 물을 갖다 주러 갑니까? 라고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성경의 포커스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못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뭐 그게 가까웠으니까 그러겠죠. 이 사람에게 마음이 낮아지는, 왜 30, 33계단을 내려가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높은 곳으로 가야 돼.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생각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뭐 좀 똑똑하다고, 뭐 알고 있다고, 뭘 가졌다고, 뭘 많이 배웠다고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은혜 받는데 다 거침이 되는, 거침돌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내세울 때 이걸 다 화장실에 버리는 배설물 같이 나는 여긴다라고 하면서 오직 나의 나됨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거침돌이 된다 말이죠. 장애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는다 이거지.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가서 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뭐가 됐다? 보게 되었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했더니 주님의 역사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쉬워요. 그렇게 교만했던 나아만 장군이 그 교만을 가지고 계속 나병으로 살 것이냐, 마음을 낮추면서 건강한 삶을 회복해서 살 것이냐, 선택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계속 교만한 생각, 교만한 신분을 가지고 나병으로 계속 남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겸손히 낮아져서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씻자. 여러분, 제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봤어요.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순박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옷 벗고 들어갔다 또 씻고 막 씻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씻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7번 반복해서 씻을 수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지만 그대로 했더니,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깨끗한 살이 되고 깨끗한 피부가 올라와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기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에,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에,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경험으로 비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라 하시니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그의 입술이 누가 했다고 자랑하죠.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더니 그 예수님이 내 몸을 고쳐주셨다. 나를 이제는 맹인에게서 완전히 정상적인 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맹인이라고 하냐? 누가 나를 지금 거지라고 생각하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당당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면 지금보다 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할 상황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어야 할 현재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나에게 들려줘도 주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가 그리 바빠서 주의를 어기면서, 뭐가 그리 그냥 부산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다 무시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말이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말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재현돼요. 기독교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똑바로 만났더니 다 변화가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누려오신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놀라운 대변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